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어려운 길을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려운 길을 갑시다. 어려운 길을 갑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어려운 길을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음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문이 좁아요. 그리고 길은 어때요? 협착해요. 찾는 자는 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안양구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맞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는 거예요? 좁은 거예요. 길은 또 어떤 거예요? 협착한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에 이르기까지 전해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길을 가는 사람, 이 길을 찾는 사람,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려운 길을 갑시다. 어떤 길을 가자고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 지금 비유하신 말씀에 이 어려운 길은 어떤 길이냐? 저를 따라주시면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길. 할렐루야? 이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갑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길, 협착한 길, 좁은 길,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이것이 바로 생명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길이길래 어렵다고 표현하느냐? 우리 3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할렐루야. 눈은 어떻게 하고요? 눈으로. 이는 이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라. 이게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마땅하네. 여기 쳤어? 죽었어.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은 어떤 거냐면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떠한 해를 당하면은 그 이상으로 갚는 버릇이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눈에 피해를 주면 눈 얼었어. 내가 100배로 갚아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눈 플러스 귀 플러스 입. 옛날에는 굉장히 무식한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자면 이 입을 뭘 날린다고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었죠? 무식한 언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까지 막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어? 가만히 안 놔둬. 우리 집에 이런 해를 줬어? 나도 갚아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서 그 테두리에서 정말 서로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 너희들이 정말 갚을 거면 이 정도를 얘기한 거지. 자, 눈 했지? 너도 눈 찔러. 귀 했지? 귀 찔러. 잘러.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굉장히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잔혹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코 뱄어? 코 잘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야. 귀 뱄어? 귀 잘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길이 있다. 어려운 길이 있다. 너희들이 동해보복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길을 가는 자다.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갚는 길을 택할 때 너희들은 갚지 않는 길, 악을 대적하지 않는 길, 좁은 길, 그리고 아주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여러분, 맞아요. 선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은 대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어린 남자친구 애들이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학교 옛날에 기억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고무지우개를 친구가 딱 던졌는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남자친구 저쪽에 있는 끝에 있는 애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새끼 뭐 이씨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애가 맞은 거예요. 예씨 하면서 가방 던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싸움이 몇 사람 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엎으락 지트락 하면서 막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로 와! 서! 뭐 잘못했어? 누가 시작했어? 그러면 지우개 여기 딱 들은 건데 주위에 빠더니 주위 딱 맞지 학생이 딱 그런데 뭐 내가 딱 해가지고 아직 팍팍팍 이래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제가 저랬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선한 자 말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가만히 보면 저 남자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는 진짜 피해자야. 억울해. 그럼 나도 갚아줘야지. 그래야지 에이 내냐?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이 권사님이 말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요. 내가 몇 번 참았어. 내가 너만 참았냐? 나도 참았다. 이것이 연륜이 작은 것이 내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얘하면 말을 들어 그러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악하게 한 거,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어떻게 대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은 바로 쉬운 길 같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기뻐요, 즐거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죠. 그리고 어때요? 싸우고 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싸운 사람 다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요. 때린 남편을 통쾌하다. 아, 참. 여기 버럭게 됐다. 씨. 내가 여기 아이섀도우 칠해준 거야. 그러면서 아주 통쾌하고 좋아요? 안 때려보셔서 모르죠? 절대 안 통쾌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주인이에요. 다시는 안 그렇게. 다시는 내 미쳤나 봐. 나 때려.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사실은 어려운 길이지만 가장 편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길을 가르쳐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길이기도 해요. 왜요? 악한 사람, 나에게 피해주는, 당장 피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적하지 않아야 되니까. 욕하고 헐뜯는데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어저께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늦게 10시 반 이상 돼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집에.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차고에 차를 대야 되는데 우리는 차고 대는 데가 몇 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외에 차가 쫙 돼 있는 게 딱 보여가지고 저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예? 저기요 여기 차고에 차 대셨죠? 예. 저기요 제가 차를 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여기 묵으시는 분 아니죠? 예. 아니 그래서 좀 차를 대려고 하는데요. 제가 멀리 나와 있거든요. 네 나와 있는데. 아니 나가 계시면은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우리 차를 대야 되거든요. 조금 걸릴 거예요. 제가 제 차 앞에다 대놓으세요. 내가 가면 바로 전화를 해주면 내려와가지고 차 대면 되잖아요. 목소리는 또 제가 봤을 때 제 아들 또래나 됐을까 싶어요. 여기서 막 따지고 싶었어요. 저는 싸움도 못하고 욕을 못하니까 무식한 거는 못하지만 따지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보세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의 집 차고에 대셨으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이만저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처음 한마디가 그렇게 시작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죄송한 말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빼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 말이 듣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참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같이 싸워야 마땅하죠. 근데 제가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안 싸웠어요. 그냥 멀찌감치 우리 집 차를 대놓고 그리고 조용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차 뺐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한 박자 쉬고 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혹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참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할지라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는 이유는 바보라서도 아니에요. 등신이라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남편이랑 운전하고 가면 옆에 있는 아내가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싸우면 어떡하지? 싸우면 어떡하지? 딱 가다가 봐서 착 하고 사이드 들면 빵빵 하면서 쫙 쳤어요. 예! 차를 주면 착 받아가지고 몰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한 번도 화내시는 걸 못 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영광입니다. 예, 감사.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그 안에 그냥 예수님이 쭉 들어가 계세요. 성경을 나중에 이제서 듣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 안에 성경이 들어가 계셨나 몰라요. 만세전부터 택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기 이전에 우리도 그러한 성품이 되기를 위해서 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끼면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화가 날 때, 악한 일을 당할 때 한 템포 쉽시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대적하지 말래. 눈은 눈으로 이 애벌레 방탱이 이 번거지 같은 이라고 이렇게 칠랄래 팔랄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어려운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이런 길, 다른 사람들이 찾는 자리가 적은 길을 가야 되느냐면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 갖다 돌려대래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며 예, 여기서 뭐냐면 내 몸에 직접 해를 가하고 무례히하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뺨을 쫙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있을 때도 창피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진짜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래요. 제가 아는 청년이 몸뚱아리가 이만하고 이만해요. 근데 어느 날 택시 기사가 왔는데 바깥에서 택시 기사가 랄랄랄랄랄랄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쫙 섰어요. 근데 연세도 지극하신 분인데 그날 뭐가 짜증이 났었든지 우리 그 청년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등치 이만했거든요. 싸움도 잘하는 청년이고 아주 그런데 젠틀맨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 잘 참았어. 참 청년 잘했네. 이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등신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악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 뺨을 맞아도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다 못하시겠죠? 저도 좀 내려볼래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이럴 때는 있죠. 그래 쳐 법대로 가자. 그래 쳐 돈 많냐? 이런 경우들 말고요. 이런 경우들 말고요. 맞춰서고 하면 많이 보는 장면이에요. 그래 너 돈 많구나. 그래 합의금 내. 쳐 이래요. 어려운 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요. 조용히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들려대는 진정한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생명길이래요. 용서라는 것은 지은 죄가 있다고 해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꾸짖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걸 말해요. 용서가 뭐라고요? 꾸짖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지 않냐고 덮어주는 게 용서래요. 여러분 용서 이렇게 하죠. 야,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알긴 아셔야 돼. 너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게 보니까. 용서는요, 죄를 봤어요. 꾸짖지도 않아요. 뭐라 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쩍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하체를 벗고 누워 있는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우와 아버지가 술 받고 죄가지고 우와 이렇게 놀렸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들어가서 이불을 살짝 덮어드렸죠. 용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들춰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거. 여러분,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길, 이 어려운 길은요, 용서인 것입니다. 보고도 덮어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직장 전도 훈련에 열심히 쉬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위하여!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니까 이 상사가요. 상급자로서 이 밑에 있는 직장인을 이 집사님을 뺨을 쳤어요. 그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분했던가 봐요. 그럼 얼마나 맞은 사람은 창피하고 직원들 다 있는데 분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래서 회사를 안 가버렸어요. 며칠 동안 무단결근을 해버린 거예요. 분이 삭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사표 한 장을 딱 내기 전에 그래도 기도는 하고 사표를 내자.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느냐고 이렇게 술 안 마셨는데 내가 이렇게 맥까지 맞고 내가 뺨까지 맞고 이렇게 하나님 분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다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고 그렇게 분하냐? 그렇게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뺨을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랐지 않았냐? 나는 손과 발의 못을 박혔다. 조롱을 당했다. 저주를 받았다. 고통의 십자가를 졌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탁 마음에 깨달으면 내가 뺨 한 대 맞은 게 어찌 고난이라고 분해했는가.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직장 그만둬야 생각을 했는가.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눈물로 회개를 팍 하고 난 다음에 출근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그랬는데 회사에 가니까 며칠 동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어요. 뺨을 때린 그 상급자가 아주 곤란한 지경이 있는데요. 징계를 받게 생겼어요. 상급자에서 처리한 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집사님 뺨을 때린 사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갑질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리게 생겼어요. 그 상사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무개 부장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때 우발적으로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적극 나서가지고 피해자가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싹 회사에서 다 내리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상급자가요 감동이 생겼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뺨까지 맞았지. 어차피 그런 차에 내가 잘려버리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예. 아영아. 고마워. 너 일요일에 교회 가냐? 나도 들고 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같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관용과 감동과 그 사랑의 복음의 사랑, 진정한 사랑의 발자취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용서가 뭔지를 알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인하여 그 상사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상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 회사에서 어떻게 직장 전도 훈련 또 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구원을 너무나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슬픈 일을 당할 때 십자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협착한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는 길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려운 길, 용서의 길, 아무도 할 수 없는 길을 우리도 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 많이도 읽으셨네요. 자, 또 40절에 보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오랍니다. 양보입니다. 양보. 예, 양복이 아니에요. 양보. 뭐라고요? 양보. 양보는 뭐예요?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면서 남에게 미루어 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가지세요. 나는 괜찮아요. 쓰세요. 나는 행복해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거 드세요. 저는 충분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속상한 일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리모델링 때문에 김밥을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눠주셨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바로 이 옆자리에 휠체어 타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까서 드시는 동안 그 집사님은 못 드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봐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몇 미터 상관인데.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 100번 듣고 예배 드려도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 성도들 섬기지 못하면 그거는 말로만 하는 꽹가리 신앙이에요.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다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 사람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 것을 가져오기 전에 불편하신 분이 누군가 하고 먼저 드리고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그늘을 먼저 보는 자가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더라고 했는데 어두운 그늘에 눈이 멈추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빛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늦게 강단에 쓴 것도 그분을 계속 수소문을 했단 말이에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병원에는 입원하셨다고 하고 도대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오면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갔더니 아마 태어나신 지가 꽤 됐나 봐요. 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삐져 있으신 것 같았어요. 돌아보지 아니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를 막 여기저기서 찾다가 결국은 그 가정에 있는 걸 보고 또 거기서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땀을 빼고 모시고 나오느냐고 오늘 예배가 겨우 헐떡벌떡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 받은 사람 맞아요? 저는 제가 부탁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눈에 누구가 안 보이신다 생각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분은 모실게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간단해요. 10시 한 30분에 오셔서 미리 전화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라 그랬다가 휠체어만 앞으로 내려놓으시고 거기 모시고 찬찬히 걸어와서 딱 태우고 교회에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시는 거 한 번만 챙겨드리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면 돼요. 아주 가까워요. 여기서 50m도 안 되는 길이에요. 30m? 아니야, 20m나 되나요? 어려운 길 가는 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좀 부끄러우셔야 합니다. 저 너무 속상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맞나 싶어요. 제가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말씀만 많이 머리만 크면 뭐합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데.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듣기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인간. 용서, 양보 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늘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늘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높여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고 양보해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어요. 혹시 손가락만 까딱까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내가 까딱까딱하는 거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느 때에 TV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누워 계시면서 컴퓨터를 모니터를 보면서 그리고 입을 말할 수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마이크를 딱 대고 이렇게. 그럼 그거 가지고 화상으로 노래를 해요. 그러면 많은 네티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노래를 듣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런 가운데서 노래를 듣는 걸 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라고 자기는 한대요. 그 사람은 마치 할 수 있는 것은 입술 움직이는 거하고 손가락 까딱까딱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는 거요? 어찌 보면 어렵지만 쉬워요. 그리고 또 가야만 해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주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챙겨주라는 얘기예요. 너 겉옷 이쁜 거 입고 싶지? 그거 겉옷 남도 입혀봐 이 얘기예요. 너 꾸미고 싶지? 다른 사람도 좀 꾸며줘봐. 국립묘지 옆에 묘지를 찾는 이들이 꽃다발을 파는 꽃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길거리에 꽃다발을 팔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꽃가게 아들이 보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 국립묘지에서 그 앞에 있는 꽃가게에 꽃을 사다가 사람들이 이제 국립묘지 앞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꽃을 다시 걷어요. 걷어가지고 저쪽에 가서 그 꽃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가게에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할아버지 못 쓰겠네.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저 할아버지 고발해버려요, 아버지. 어떻게 남이 산소에 있는 꽃다발을 갖다가 다시 팔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산소에 찾는 이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수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가게 아버지가 그 눈길을 헤치면서 일부러 산소 쪽으로 꽃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주워다가 옆구리에 앉아서 그 꽃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 멀찍이에서 할아버지를 보고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얌체같이 하는데 양보하잖아요. 우리가 100%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잖아요. 뭔가 내 양심에 가슴에 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서하고 양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41절. 자, 시작.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를 따라하시기보다 배려한다는 것은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는 마음 씀씀이에요. 억지로 나랑 같이 가. 저기까지만 가. 그럼 어때? 알았어. 거기서 저만큼까지 더 가줄게. 걱정 마. 배려.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는 마음 씀씀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에게 용서하고 악한 자들에게 양보하고 악한 자들에게 배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궁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막 흥겨서 지금까지 건배 용사여 차 황제폐하 이러면서 완샷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불이 착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왕의 애첩이 어머머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착 켜졌어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 평평 당신의 여자인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엉겹길에 그놈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갓끈을 잡아놨습니다. 그놈을 잡아서 능지처참을 하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팍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한번 다시 꺼라 그래요. 착 껐어요. 각끈을 다 하나씩 떼어라 그랬어요. 촥 떼었어요. 불을 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각끈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인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비여 각끈을 다 똑같이 없으니 잡을 방법이 없구려. 오늘은 조금 무리하긴 했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그 장수 하나가 큰 일을 모면했어요. 능지처참인데 왕의 여자는요 여러분 알겠지만 궁녀 왕의 여자를 건드리면 그냥 능지처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권과 그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러한 어때요? 강대국이 급기야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왕이 나가서 싸우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수많은 군사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던 차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존립이 위태하다. 이제 왕권이 흔들리게 생겼다. 그런데요. 어떤 장수 심센 장수가 하나가 쫙 날랜 수많은 군사들을 와 하더니 비호처럼 왕을 쫙 보호하면서 그 앞에 있는 적들과 와 대항폐하를 위하여 우린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러더니 막 가가지고 챙챙챙챙챙챙 와 해가지고 쫙 이긴 거예요. 어메 이럴 수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장군은 도대체 누구요? 누구길래 나에게 이러한 충성을 다한 것이요? 무릎을 쫙 그러면서 그 신호가 눈물을 쭉 흘리는 것입니다. 폐하여 폐하께서 저에게 베푼 은혜를 오늘에야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몇 년 전 궁에서 베푼 연애에 기억하시지요? 제가 바로 그날 폐하의 애첩에게 불측한 짓을 저질렀던 무리한입니다. 하오나 폐하의 은혜를 입어 무사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언제고 폐하께 목숨을 바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몰래 군사들과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쫙 끓어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따뜻한 손을 탁 잡아 일으켜서 쫙 하면서 진정으로 위기 때 관용을 베풀었던 왕과 그 신하가 신정한 그 군신으로서
충성된 군신으로서 정말 둘이서 아름답게 포옹을 했다는 따뜻한 미담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관영 하나가 태산보다 더한 보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배려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조금만 배려해서 오리를 걷자 할 때 십리를 걸어줬을 때에 나는 작은 거를 했는데 태산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뭘 바래서가 아니라 악한 자일지라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베품, 베푸름. 예, 남에게 돈을 주거나 또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돈을 주거나 뭔가를 줘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베품이에요. 구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주래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절하지 말라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나하고 사이좋은 사람이면 그래, 내게 10만 원은 꿔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다 악한 사람, 나한테 평상시대 억하심정 있는 사람이 돈 꿔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딴 데 가서 알아봐. 돈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거대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시 받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돼서 서로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거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저 일용할 양식이나 그분이 진짜로 어려워서 요것만큼은 진짜 내가 정말 까딱까딱하는 거 정도로 도와드린다.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렇게 구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목사님 저 돈 좀 해주셔. 목사님 2천만 원만 땡겨. 아 여기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형편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악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넘어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워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덜고 또 그 범주 안에서 힘있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악을 이깁시다. 무엇으로 이기자고요? 악을 악으로? 선으로. 우리는 선으로. 자, 베푸는 베품은 어떤 것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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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시 후루루루 호루라기를 불면서 두부를 팔러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드버드버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면 동네에서 아주머님들이 대문을 열고 나오면 한 모씩 두 모씩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바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두부를 사드려야지. 아 근데 그 순간에 비가 온 그 자리로 살짝 미끄러지면 비틀어지면 꽈당 하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두부 상자가 나뒹굴어졌죠. 아주머니가 살짝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해줘요. 아, 어떡해. 아유 오늘 장사 망쳤구나. 아유 두부 아유 어떡해. 아유 아줌마 두부도 못 팔았네. 아유 에휴 이게 다 버리지 뭐. 이러는데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이 두부가 얼마나 아까운데 여렁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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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흙이 없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오늘은 두부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랬더니 옆집에서 나오고 접집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더니 할아버지 저도 괜찮아요. 요렁요렁 자르면 돼요. 우리가 단걸이잖아요. 단걸. 할아버지 안 다쳐서 다행이다. 내일 좋은 두부 대신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한 자리에서 싹 팔렸대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품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자비롭고 관대함으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그의 손해가 내 손해처럼 생각하고 감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길이 협착하셨고 가장 겸손의 길이었고 낮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용서와 양보, 배려와 베품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믿는 자들이 삶 가운데 도전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빛이라 하고 소금이라 하겠습니까? 빛이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작은 것서부터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왼뺨을 대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것입니다.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도 필요해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걸어주는 따뜻한 성품.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의 얼굴이 붉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워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따라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길은 좁다고 했습니다.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길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혹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와 양보, 배려와 베풀음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속이 비치는 자와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들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앞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하오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넉넉히 그 길 가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